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007조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이렇게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시내가 흐를 것이다. 광야에서 그리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오면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그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 이제 모래사자죠. 사막. 모래가 있는 곳에는 꽃이 필 수가 없고 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광야에서 백합화도 피고 꽃이 필 것이다. 여기 피어라고 하는 말이 백합화같이 피어, 그 다음에 무성하게 피어. 꽃이 이제 봄이면은 개나리도 노랗게 피고 벚꽃도 피고 활짝 핀다라고 하는 것은 개화하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꽃 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강진의 영랑 씨를 모란히 피기까지는 이렇게 했고, 또 서정주는 국화협회에서 그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했고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시내가 흐를 것이다. 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12샘과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은 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로. 그래서 황수관 박사는 이 물이 곧 피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나 나라는 항상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 영산강, 낙동강, 라인강, 독일, 미국의 미시시피강 이런 게 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 물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물이 없이는 살기가 힘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그 베트남 다낭을 갈 때 한 5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면은 이 물을 못 들고 가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 물 액체로 폭탄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옆에 분은 이제 그 물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공항 들어가 다 검문 끝나고 거기 물을 파는 판매소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한 5시간 못 마시니까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이제 물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물 2컵을 이렇게 마신 적도 있고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가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타게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44편 3절에도 우리 이사야 44장 3절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거기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아요.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에서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필요하죠. 만일에 물이 단수가 되거나 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방에도 물을 써야 되고 화장실에도 물을 써야 되고 목욕탕에도 물을 써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막에서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또 우리의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도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고 또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생수를 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유를 말하고 밀크, 그다음에 꿀이라고 젖과 꿀은 이제 아주 단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롤 여행할 때 밀이라고 하는 것은 꿀 밀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또 에레미야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 물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옵니다. 먼 데서 맞죠? 수백 킬로 광계. 그래서 그 사막의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꽃 화훼단지로 만들고 그 사이에 그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사람의 피부에 그렇게 또 피부병에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광물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풍부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참으로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가보면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너무 그 식물이 풍성해요. 많은 열매들, 또 지하 자원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나라는 무슨 자원은 별로 없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유함.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까 이런 궁리만 하면서 평생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이 물질의 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큰 것에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우리 마음이 샘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8 청춘, 우리 10대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아름답습니까? 옷을 벗어놓으면은 참 그 팔뚝이 막,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래서 물이 찼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물이 찼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검버섯도 생기고 또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참 젊은 사람보다도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마음에도 메마르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인정사정이 없이 그냥 어떤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고 인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게 샘이, 마음에 샘이 흘러야 되는데, 슬플 때 같이 울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명절 곧 끝날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무슨 일들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 여자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살려냈냐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옛날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천연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록도나 이런 데 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참 그러니까는 이렇게 참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살려내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살렸냐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는 이제 나 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막 피고름도 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전염이 되고 또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걸 메말라서는 안 돼요. 신의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송도 있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 장흥 지천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지천이라고 하는 것도 내천자잖아요. 내천자. 바로 앞에가 이제 거기 간척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빨리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강진읍에서 목회했는데, 강진
읍도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은 나루 진짜예요. 나루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거기 이제 그 강진에 가면은 이런 그 바닷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해남 송지 거기도 바닷가에 바로 한 5분만 가면 바닷가고, 또 광주 가나안교회에도 이제 도시지만은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목사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만들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복길도 그 바로 또 이게 낙지 잡는 이런 바다가 있고, 우리 청계 망산 여기도 이 바로 이 바닷가가 있죠. 청계도 푸른 청자 푸른 바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오늘 이사야 성경에도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손에게도 그 에나꼴이라고 하는 샘물이 솟아나서 삼손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 오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이고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샘물이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삶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웃음 치료, 그 전에 그런 것이 참 많았고, 지금도 이 목포대학 평생교육원에 웃음 치료하는 뭐 18만 5천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 영상을 한번 봐봤어요.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영상도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 강사와 그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연습을 하는데 막 억지로 막 웃으라고 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막 웃음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막 자지러지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매력이 있게 보여요. 이렇게 참 사람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웃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얼마나 참 웃고 싶으면 그렇게 웃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그,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뭐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보면은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참 행복을 얻고자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집단 그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촌은 이제 박대선의 신앙촌은 그 신앙촌을 만들고 또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도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하고, 박명호라고 하는 그 엘리야 복음 선교회 거기도 브라질에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JMS도 그러고 막 전부 구원파도 그러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참 행복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셈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편, 마약이란 말이죠. 이게 한번 이렇게 맞으면 그렇게, 전두환이 손자 이번에 마약 맞았잖아요. 마약을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술도 일종의 마약이고 담배도 마약이죠. 그러나 이 종교가 참 아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셈을 주고 천국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청계 서북교회 사막에 셈이 넘쳐 흐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빛이 청청하며 백향목처럼 번성하며. 이번에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나이가 90세인데 90세에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참 사람이 언젠가는 죽기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늙어도 이렇게 샘이 흐르는 거예요. 늙어도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청청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백향목 나무처럼 번성하고 결실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털 메말라 버리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문 같은 것도, 차 같은 경우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빡빡하잖아요. 저기 우리 조남현 목사님 이번에 그 장로 되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제 차가 가다가 그냥 삐걱삐걱하고 그냥 가다가 멈춰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장로님한테. 오일을 언제 갈았어? 물어보니까 오일 간 기억이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한 7, 8만 킬로 타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오일 가라. 그러면 이 엔진이 붙어붙잖아요. 차도 이렇게 오일을 갈아주고 또 오일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듯이 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마을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셈이 넘쳐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